자, 합장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떠한가?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오늘 티베트의 오래된 속담으로 문을 엽니다.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어서 이런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만, 인생은 지뢰바깥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묻혀 있을지 모르니 인생의 걸음은 진지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뢰를 피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문사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배우고, 배운 것을 틈날 때마다 떠올리며 사유하고, 또 스스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아울러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루빨리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는 일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점심 공양 잘들 하셨어요? 점심 공양 잘 하고 나면은 속이 어때요? 속이 편안하죠? 잘못 먹으면,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떨까요? 배가 아프죠? 기분도 안 좋죠? 점심 공양 잘 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밥만 먹지 말고 좋은 마음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내 마음이 많이 불편하겠죠. 좋은 마음을 먹어야지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내 안에 들어있는 마음을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마음을 먹는지 공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삭발도 하고 수염도 깎아 왔는데 괜찮아요? 네. 봐줄만 해요? 네. 그럼 머리 한번 이렇게 하고. 자, 우리 2024년 길상사 불교대학에서 수많은 스님들에게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면은 다음 생에 기억할까요? 못할까?
림포체가 아니고는 기억을 못한답니다.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가는 그 순간,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로 떨어질 때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다 불타버리듯 다음 세상으로 돌아갈 때 그 공간과 공간 이동할 때 모든 기억이 다 타버린답니다. 단지 흔적만 조금 남아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잊지 않기 위해서 사진 하나 찍도록 할게요. 자, 마음의 카메라 꺼내 보십시오. 마음의 카메라 꺼내 직접 꺼내세요. 뒤져보세요. 뒤져보세요. 자, 뒤져서 자, 꺼내갖고 한번 올려보세요. 카메라 올려보세요. 자, 조리개도 한번 줄여도 보고 넓혀도 보고 소리도 한번 내보세요. 녹이 쓸어가지고 지금 작동하려나 모르겠어요. 자, 찰칵 소리도 내보고.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찍을게요. 증명사진 찍듯 저만 찍어주세요. 작은 사이즈, 아주 작은 사이즈로 저만 찍어주세요. 준비, 하나, 둘, 셋. 예. 이번에는 두 번째 사진. 아까보다 더 넓게 와이드 화면으로 찍어주세요. 다 나오게 넓게. 준비. 저 뒤에 사진 안 찍으시는 보살님 두 분이 계시네. 콕 찔러주세요. 사진 찍으라고 콕 찔러주세요. 사진을 안 찍으면 명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예, 2장 찍었습니다. 그래서 3세판은 찍어야 되겠죠? 21세기는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2G 폰 사라졌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MZ세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이해할 수 없는 말, 이해할 수 없는 문화들이 막 가고 있잖아요. 저도 오늘 들었어요. 스님 건행하세요. 그래, 건행하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건행이 뭐냐? 그랬더니만 건강과 행복의 준말이래. 시대는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나는 아날로그 시대로 딱 고정되어 있는데 시대는 한없이 변해서 디지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처음에 찍었던 작은 사이즈 사진, 자, 조금씩 넓혀보세요. 조금씩 넓혀보세요. 이제는 이 네모 틀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더 넓혀보는 겁니다. 가슴을 쫙 열고 숨 들어봐. 이게 보이면 안 돼요. 더 넓혀보세요. 자, 마지막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자비명상 수업에서 사진 3장을 남겼다. 이건 어마어마한 행운입니다. 어디 가면은 많은 것을 기억하고 들어도 가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에 남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진 3장 잘 간직하십시오. 처음에 찍었던 사진, 작은 사이즈의 사진을 찍었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 이만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지, 밴댕이, 소갈딱지. 또 그리고 쫌팽이. 또 그리고 소인배. 또 좁쌀 영감. 속 좁은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 특징. 짜증내고 화 잘 내는 사람. 남의 단점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 인상만 쓰고 다니는 사람. 입만 열면 18 하면서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속이 이만하단 소리야. 종재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명상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보는 겁니다. 남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누구 마음? 내 마음을 본다는 거죠. 현재 내 마음이 이 사이즈의 사진을 찍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본다는 거죠. 자, 따라할까요? 아이고 저보살 꼴불견이네 하고 있는 나는 더 꼴불견이다. 네? 자기를 보는 거니까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는 것을 명상이라고 하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는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나한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아셨죠?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삼보가 뭐다, 반야생경이 뭐다,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을 보기 위해서, 현재 내 마음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진, 아까보다 큰 사이즈,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아까보다 큰 사이즈 사진. 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객이보다는 좀 더 넓은 마음이죠? 보통 사람은 다 이 정도 될 겁니다. 기분이 나쁘면은 마음이 좁아지고, 기분이 좋으면은 마음이 좀 넓어지기도 하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 자, 마지막 찍었던 사진, 넓은, 헤아릴 수 없이 넓은 마음, 네모 틀이 사라져 버리는 마음, 이런 사람 누굴까요? 1번 속 없는 사람, 2번 개념 없는 사람, 3번 아라한. 몇 번? 아라한은 한계가 없대. 한계가. 마치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된대요. 바닷물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바다인 거예요. 구정물도 흙탕물도 기름 먹은 물도 다 받아준대. 그래서 바다가 된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부처님을 닮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부처님은 바다같이 넓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죠. 나는 얼마만큼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도돌이표입니다.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이 바뀌질 않고 삶이 바뀌질 않습니다. 달달달달 경전을 애우고 있는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갑자기 생각나는 게 누군지 모르겠네. 잊어버렸어요. 어느 분이 깨달음을 얻겠다고 벽만 보고 앉아 있었대요. 한없이 앉아 있었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말든 나 몰라 하면서 벽만 보고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지나가던 어느 스님이 물었대요. 스님,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면 모르겠느냐? 지금 좌선하고 있지 않느냐? 좌선해서 뭐 하게요? 부처가 되려고 한다. 그러니 방해하지 말고 꺼져라. 그랬대. 그 얘기를 듣고 이 스님이 기와장을 가져다가 그 앞에서 매일매일 기와장을 갈았대. 그러니 신경이 쓰이잖아요. 쓱쓱 기와장을 갈고 있으니 신경이 쓰여. 그래서 물어. 스님, 뭐 하고 계세요? 보면 모르냐? 내 기와장 갈고 있잖아. 기와장 가서 뭐 하게요?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막 웃어. 아이, 웃긴 스님이네. 웃긴 스님이네.
기와장 아무리 갈아보세요. 거울이 되나? 라고 놀렸대. 그러니까 기와장을 갈고 있던 스님이 웃기기는 네가 더 웃기다. 백날 천날 앉아있어 봐라. 부처가 되는가 보자.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었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 보세요. 우리는 안이비설신이 육식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하면은 그 일을 행하고 옳지 않으면 하지 않지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게 되지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뻐 미워, 늘 판단 분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행복했습니까? 옳다 그르다 분별해가지고 행복했나요? 신랑에게 그러면 안 돼. 너는 남자도 아니야. 남편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행복했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신랑 길들여가지고 순한 양을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그냥 삼식이처럼 그냥 밥만 먹여주고 그래서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죠. 미얀마나 동남아 가면은 강아지 목을 매지 않아요. 목줄을 매지 않습니다. 내가 다음 생에 매인다는 거죠. 시사한 바가 크지요. 내가 맨 행위를 했으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는 거죠. 인과는 확실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죠. 콩을 심어놓고 부처님 믿습니다. 팥대기 해주세요. 내가 3000배하고 다란이를 만독을 하고 벽을 보고 앉아 있을 테니 콩을 팥이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해도 콩이 팥이 될까요? 지구별에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죠. 1번, 나 불행하게 해주세요. 2번, 행복하게 해주세요. 몇 번?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백날 천날 기도했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죠. 우리 아이 잘 성공으로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그렇죠? 아무도 불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내 행복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 나 더 이상 행복 바라지 않아. 이대로 너무너무 행복해. 나 지금 죽어도 괜찮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사탕 드릴게. 내가 기도한 거 다 이뤘어. 나 더 이상 이제 바라지 않아. 손 들어봐. 와,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이따가 사탕 받아가세요. 아, 지금 오셔야 되겠다. 지금 오세요. 자, 우리 보살님은 그 복을 지금 갖고 계신 그 복을 다음 주에는 그 책을 재본을 하세요. 재본. 그래서 80권을 재본을 해서 우리 수강생들에게 복을 주세요. 법보시 하세요.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복질 기회가 와도 복을 짓지 못합니다.
아침에 제가 불교방송 11시, 12시 생방송하고 점심 공양을 했는데요. 3명이서 점심 공양을 했는데 어느 분이 계산하려고 우리 직원이 나갔더니만 어느 분이 하고 나갔대. 이름도 밝히지 않고 하고 나갔대.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치면서 그래 복이 있는 자가 복을 짓는구나. 복이 없는 자는 복을 지으려고 해도 복질 기회를 놓치는구나. 오늘 우리 보살님은 80명 중에서 유일하게 복질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다음 주에 법보시 89 착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경전을 달달달달 외우고 수많은 법문을 들은들 행하지 않으면 향기 없는 꽃,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죠.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를 행을 해서 증득이 돼야 되죠. 증득. 신, 해, 행, 증.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불성이 있는 걸 믿고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모든 경전을 통해서 이해하고 확인하는 과정이죠. 이게 해죠. 지금 불교 대학에서는 그 해라는 과정을 거쳐요. 이미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그래도 잘 안 되니 팔만대장경 속에서 확실하게 믿음을 심어주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행을 합니다. 행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하라고 하는 증득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제주도 가면은 가장 많은 과일이 뭐죠? 귤 색깔은 어떻게 되죠? 노랗게 있고 귤을 먹으면 어때요? 시고 달콤하고 막 침이 막 고이고 그러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해에 들어가. 귤이 있다. 사실이잖아. 귤 있잖아요. 근데 귤은 이렇게 생겼고 맛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해야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지금까지 공부는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 부처님이 이런 분이고 어느 선사는 이렇게 가르쳤고 이 경전에서 이런 내용이 있고 쭉 설명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행이 뭔가라고 신해 행이 뭔가 하니까 귤을 까서 먹어보는 거야. 귤을 까서 먹는 행동이 행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부처님의 말씀을 내 실생활에서 적용을 시켜본다는 거죠. 이게 행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경전 속에서 배웠던 이론으로 배웠던 것은 내게 아니고 경전 속의 말씀인데 직접 행을 통해서 아하건을 이게 바로 증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여기에 속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시집 가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교육 많이 받았죠. 시집 가거들랑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수없이 들었지만은 막상 시집 가서 시어머니랑 관계 속에서 또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어머니 말이 맞아 틀려? 안 맞잖아. 내가 여지껏 봐왔던 시어머니가 아니잖아. 껍데기로만 봐왔던 남편이 아니잖아.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얻게 되는 것은 하나의 답이 아니에요. 각자들이 자기가 얻는 거예요. 우리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귤을 한 맛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각자들이 맛을 보고 써내라 그러면 84,000가지 맛을 적어낼 거예요. 나랑 똑같은 맛을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늘은 행을 해볼 겁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신 분이다 했습니다. 지혜다, 지혜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지혜라라고 합니다. 자비라라고 하는 것은 나눔을 통해서 복을 쌓는 행위가 자비라는 겁니다. 지혜는 상구보리. 자비는 하화중생. 두 가지가 합해서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보살. 두 날개를 같이 갖춰야만이 굴러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혜를 닦는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자비를 닦는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하, 이게 그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득하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자, 사진 찍었던 거 잘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사진 찍는 것에다가 기록을 할 겁니다. 현재 내 마음이 얼마만큼 크기의 사진을 찍고 있는가를 자기가 자기를 볼 겁니다. 수행은 이것밖에 없어요. 현재 내 마음을 보는 거니까. 컵을 보고 어떻습니까? 이 컵을 보고 1번 안정되고 행복하고 웃음이 나온다. 2번 불안하다. 몇 번? 불안하지요. 조마조마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님, 좀 똑바로 해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 본인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 여기 와가지고 반드시 하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기분이 나빠 좋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 마가 스님 웃긴 사람이야. 뭐 그따위 스님이 다 있어. 웃겨. 나 길상사 안 갈 거야. 등등. 나쁜 마음이 생기니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또 지나가다가 뭐 쓰레기가 있으면 발로 툭 차버리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따라할까요? 명상은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내 마음을 바꾼다. 자,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누구 마음을 바꿔? 내 마음. 신랑을 바꾸려고 무단히 애썼죠?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속만 상하고 싸우기만 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했어. 얼마나 못 바꿔. 바꿀 수가 없어. 이제부터는 누구 마음을 바꿔? 내 마음을 바꾼다. 중요한 키워드예요. 수행자들은 이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날씨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하는 내 마음을 바꾸었을 때 내 마음에 평온이 오고, 그 평온 속에서 진리를 체득하게 되겠죠. 우리가 4번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개론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총론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자비롭게 하지 못하는 화라고 하는 것은 왜 나는지, 또 상처받은 그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마지막 시간에는
복의 씨앗을 어떻게 심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길상사 주지 스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다른 불교대학 가면은 딱 1회만 하고 안 해요. 총론만 얘기하고 다음에는 다른 스님이 오시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4번의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주지 스님이 공부를 하신 분 같아. 그냥 깊이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깊이 들어가서 본성을 보게 하기 위한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덕조 큰 스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 여기 와서 우리 저 밖에 배너에 적혀 있는 스님들 쭉 보니까 정말 이 시대에 만나 뵙기 어려운 분들 다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모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맑고 향기롭게 도량 길상사와 인연된 게 여러분 복 같아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고 복댕이, 무슨 복이 이리 많아. 길상사에 왔나. 아이고 복댕이. 저는 사실 사찰의 모든 법회가 토요일, 일요일로 이루어지길 바랬어요. 음력도 없애버리면 좋겠고 평일날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일요일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여러분 만나기 전까지는 제 머릿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음력이나 평일은 실업자가 오는 곳이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실업가가 온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와 계시는 모습 보니까 복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 밖에 나가서 콩나물 장사하지 않고 밖에서 쓰레기 줍지 않고 신랑이 아파서 누워 계시지 않고 그래도 가정이 평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공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고마워해서 살아. 내가 가장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와, 공부 많이 하셨네. 오늘은 신랑한테 가가지고 꼭 안아주세요. 아니면은 신랑한테 삼배하세요. 삼배. 신랑한테 삼배할 때 따라 할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삼배를 하세요. 삼배를 하면서 여러분이 눈물이 났다. 내 삼배를 받으면서 신랑이 눈물을 흘렸다. 이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내 인생이 술술 풀리기 위해서는 신랑한테 신랑 부처님으로 대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신랑을 바꾸려고 했던 내 마음을 바꾸면 신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신랑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왼수 같은 신랑이었지만은 가만히 놔두고 내 마음을 바꾸면은 신랑이 부처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 스스로 매일매일 콧노래 부르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겁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은 이게
제가 지난 3월 달에 하버드에 가서 공부했던 내용을 오늘 가져왔어요. 자, 다 함께 첫 번째 사진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일, 천하고 귀한 일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만난다는 거죠. 건성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법정 큰 스님께서 늘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절에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라. 아무 이득이 없다. 내 삶 전체를 온전히 신행 활동을 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든 그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그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만나라는 거죠. 내가 소중한 사람은 집에 있으니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건성으로 만난다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들은 다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보고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것은 소설 10권을 써도 부족해. 우리 각자들은 다 그만큼의 소중한 경험들을 하고 살아봤다는 거죠. 그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선물 받은 거죠. 껍데기로 만난다면 다툼만 되겠지만 그 사람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모든 걸 다 나와 공유하게 되겠죠. 자, 옆에 도반 손잡고. 자, 따라하세요. 도반아, 반가워. 이번에 뽀뽀도 한번, 손에다 뽀뽀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는 가서 꼭 한번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자, 됐죠? 지금 만나는 도반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있죠? 됐습니다. 그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진짜로 만나볼 거예요. 만나보고. 자, 그 다음에 찾아가는 법당 미고사. 자, 매듭을 풀면 만사 형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안해요. 과거에 매듭이 풀리고, 고마워요. 현재의 매듭이 풀리고, 사랑해요. 미래의 매듭이 풀린다. 아버지와의 문제가 풀리면 부자가 되고, 어머니와의 문제가 풀리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배우자와의 문제가 풀리면 자식이 잘 된다. 자, 10분 쉬다 하겠습니다. 집에 갈 사람 가세요. 2부 시간은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눈 감고요. 허리 쭉 펴고. 자, 모든 것 포즈. 스톱이 아니고, 명상은 스톱이 아니고 포즈. 옛날에 비디오 틀 때 잠깐 멈춤이라는 포즈 들어보셨죠? 스탑이 아니고 진행 과정에서 포즈를 하면은 정지 화면이 되잖아. 스톱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고, 포즈는 있는 그대로 단면이 딱 보이잖아요. 그게 명상이라는 거죠. 딱 자르면은 그 표면이 보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포즈에 해당되죠. 그것을 알아차림 한다는 거죠. 눈 감고 허리 펴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어떤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스캔을 해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자, 머리에 의식을 두십시오. 이마, 눈, 귀, 코, 입, 턱, 목, 어깨, 가슴, 배, 엉덩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 복숭아뼈, 발등, 발바닥. 네, 합장하고 따라합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네. 자, 이제 불공 잘하는 방법 일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불공 잘하는 방법이 뭐라고? 부처님께 쌀을 많이 갖다 올린다. 손 들어보세요. 쌀 3,000포 올린다. 부처님께 3,000만 원 올린다. 뭐 육복 공양을 올린다. 뭐가 가장 좋은 공양일까? 성 안내는 그 얼굴. 자,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하세요. 부처님, 저 이뻐요. 부처님께서 그래, 너 참 이쁘다. 너 참 멋있다. 애썼다. 그 어렵고 힘든 신랑 만나서 너 참 고생하고 이쁘다. 사바세계 속에서 그래도 살아남고 있구나. 너 참 장하다. 너 참 이뻐. 라고 해주면은 그때부터 복이 오기 시작해.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어젯밤에 신랑을 죽여버릴까 말까. 몇 번을 이를 갈다가 여러분 다행히 안 죽였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바람 피고 노름에서 다 날려버리고 성질 나가지고 그냥 나 때리고 뭐 할 때는 내 마음속에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해. 그렇지만은 여러분 다행히 그 마음을 눌러가면서 자식 생각해서 참고 견뎌서 이 자리에 있잖아. 이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실까.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뻐하시면 여러분 울어 안 울어? 감동해서 울겠죠? 그지? 환희심이 일어나서 막 울겠죠? 그게 진정한 신행 활동이라는 거죠. 힘든 과정 속에 살다가 절에 와서 부처님을 마주하고 절을 하는 그 순간 감동에 눈물이 나오면 모든 업장이 녹아버리고 새로운 연꽃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 안내는 얼굴. 자, 손 이렇게 하고 입꼬리 대고 살짝 올리세요. 많이 올리면 좋아요. 찢어져도 좋아. 입꼬리가 귀에 걸치게 한다면 더 좋겠죠. 너무 좋으면 그런다. 저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거 봐 그러잖아. 최고의 행복이라는 소리야. 입꼬리 올리고 부처님
저 이뻐요. 신랑한테 가가지고 신랑님 저 이뻐요. 도반 쳐다봐. 다 따라하세요. 도반님 저 이뻐요.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웃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신랑이 저거 돌았나? 저거 절에 가더니만 저거 돌았나? 해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 말에 속지 마라. 여러분이 웃고 있으면은 신랑은 돌았나라고 하지만은 기분이 좋아, 나빠? 좋아. 신랑은 원래 반대로 표현해요. 남자는 반대로 표현해. 노는 입에 연불하네 그러잖아. 그죠? 노는 입에 연불한다. 뭔 소린가 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니까, 우리가 입이 놀고 있으면 어때요? 심심하죠? 그럼 어떡하죠? 심심하면 어떡해? 오징어라도 씹어야 돼. 껍이라도 씹어야 돼. 간식거리라도 씹어야 돼. 그것도 씹을 게 없으면 어떡해? 그것도 씹을 게 없으면 옆에 사람은 옆에 도반을 씹기 시작해. 그죠? 누가 그 보살 어떻고 뭐 어쩌고 자꾸 씹어대기 시작해. 이게 구업이 된다는 거야. 구업을 얼마나 많이 지으면은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정구업진을 하잖아요. 정구업진은 뭐죠? 아니, 주문 어떻게 해? 주문을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구업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입이 잘못된 거야. 입이 고장 나버린 거야. 입만 열면 18 그러니까 고장이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요즘 고장난 정구는 어떻게 해야 돼? 수리를 해야 되겠죠. 수리. 그래, 입을 수리한다는 소리야. 수리하고 또 계속해서 수리해야 돼. 계속해서 수수리. 그리고 크게 수술해야 돼. 크게. 마하수리. 그래도 또 수리해야 돼. 수수리 사바하. 옛말에 입이 고장난 사람을 뭐라 그래? 재봉틀로 입을 꼬매버린다 그러잖아. 차라리 꼬매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입만 열면 누굴 씹어대니까 구업이 된다는 소리야. 이 얘기 아무도 어디서 못 들었죠? 여지껏 왔던 스님들 이 얘기 안 했죠? 지금 마음. 이것을 떠나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보는 거죠. 따라할까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은 나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본으로 배웠죠? 신구의 삼업을 잘 닦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공부했죠? 이걸 삼업이라고 해. 행동, 몸으로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 자, 그러면은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요? 불행하고 싶어요? 아무도 불행을 원치 않습니다. 다들 행복하고 싶죠? 자, 따라할까요?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은 행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불행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알아차림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전문 용어가 나와요. 알아차림, 깨어있음, 마인드풀리스, 싹디, 마음 챙김 등등으로 번역되는데
우리 공부할 때는 알아차림으로 가자고요. 내가 나를 알아차리 깨어 있다는 거죠. 그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보는 거니까. 따라해요. 지금 이 순간 나의 말이 행복을 위한 말인지 불행을 위한 말인지 알아차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은 행복을 위한 생각인지 불행을 위한 생각인지 알아차림합니다. 이것이 먼저 끝나요.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요. 뭐 더 배우고 말고 익히고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이 행동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아하, 내가 지금 무슨 씨앗을 심고 있구나. 내 행동을 통해서 행복의 씨앗을 심고 있구나. 불행의 씨앗을 심고 있구나. 내가 내뱉는 이 말 한마디는 나의 행복을 위한 씨앗이구나. 나의 불행을 위한 씨앗이구나. 나의 생각 하나는 행복을 위한 씨앗이 되고 있구나. 불행을 위한 씨앗을 심고 있구나.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죠. 이게 수행이라는 거죠. 수행 어렵지 않습니다. 벽 보고 앉아 있는 것, 삼천배 하는 것, 경전을 달달달 쓰고 외우고 하는 것 모두가 다 수행이지만은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허리만 아프고 눈만 아프고 힘만 들어요. 수행 참 쉽습니다. 따라할까요? 수행은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한동안 바꿔 다 바꿔 하잖아. 그래?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했는데 누구를 바꿔? 나를 바꾸지 않고는 행복 오지 않습니다.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4주 동안 나를 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가만히 보니까 고마운 게 뭐가 있어요? 고마운 게 어떤 게 감사한가요? 뭐 마가 스님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뭐 하늘처럼 감사하겠죠? 좋아. 감사거리가 뭐가 있을까? 우리 천장에서 막 흙이 쏟아지고 막 넘어질 듯 말 듯 흔들거리면 이러면 어때? 불안해서 공부할 수 있어 없어? 감사해 안 감사해? 우리 길상사 요정이었지만 저분이 요정으로 팔지 않고 부처님 정법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법정 큰 스님께 기증했던 그 보살님 고마워 안 고마워? 그분 덕분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 그분에게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여러분 책상 고마워 안 고마워? 해봐. 책상가 고마워. 등받이 의자 얼마나 고마워. 이 살다가 불교대학에 이렇게 좋은 또 뭐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팀들은 처음 보네. 자, 의자야 고마워. 하루에 3가지씩 적는 거예요. 오늘 감사거리를 적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적는 겁니다. 하루에 3가지 이상. 오늘 여러분이 108가지를 적어버린다 라고 하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쭉 보세요.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야. 이만해서 고마워. 108가지를 적어버리십시오. 바로 광명지는 만독한 것만큼이나 환해집니다.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재수 없어 뭐 없어 하면은 108번뇌가 돼가지고
내 삶이 한없이 지옥으로 떨어지지요. 이걸 통해서 저는 많은 임상 경험이 있어요.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불면증 환자가 나아버리고 대인관계 등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밝게 바뀌어버리고 늘 의욕이 없고 상실감에 살았던 사람이 활기 있고 창조적으로 사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내 안에 밝음을 주는 것은 감사일기밖에 없습니다. 넌 고마워 안 고마워? 귀, 들리는 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올 때 보니까 휠체어 타고 한 분도 안 오셨네? 뒤에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그래도 걸어 다니시네? 자, 다리 만지세요. 다리 만지면서 다리야 고마워. 무다리지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마워. 맞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 지금 쌍꺼풀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치 않아. 보인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 뒤에 노보살님들 앉아 계시지만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살아있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다들 집에서 아이고 내 인생 끝났어. 그저 자식들 잘 되면 됐지. 나 죽어도 괜찮아. 아이고 힘들어. 빨리 죽고 싶어. 라고 집에 누워있지 않고 그래도 나 죽기 전까지 부처님 공부 한 번 더 해야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어떻게 나온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끝나. 나 공부 더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와 계시잖아. 지금도 힘들 거야. 뼈 마디마디 쑤셔. 그래서 누워있지 않고 움직이잖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바로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오늘 죽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의미 있게 살다 가는 거죠. 오래 살고 빨리 죽는 게 중요하지 않아. 얼만큼 보람 있게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부터 보람 있는 삶, 멋진 삶, 아름다운 회향을 위해서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3가지씩 감사일기를 적는 겁니다. 다른 데서 공부하고 있는데 똥 잘 누는 것도 감사하다고 적었어요. 신랑이 변비 때문에 3시간을 화장실에 들어가 있대요. 다른 가족이 하나도 못 들어갔대. 그래도 5시간 걸리지 않고 3시간 만에 볼일 보고 나와서 감사하다라고 적었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만해서 감사하다. 이제 됐죠? 꼭 한 달 동안이라도 꼭 적어보세요. 그러면 몰라보게 자기 삶이 밝음으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자 어두움에서 밝은 데로 가고자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머리 아프고자 우리 공부하지 않잖아. 그치? 부처님 공부하러 와가지고 머리 아프고 막 그러면은 그 공부가 잘못된 거야. 하루 부처님께 와서 공부하고 가면은 하루 온 것만큼 밝은 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우 지긋지긋해 머리 아파 그러면 절에 오지 마세요.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한 만큼 부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내려갑니다. 라고 가는 게 정상적인 신행 활동이라는 거죠. 답답하고 힘들 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 도량이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절에 올까 안 올까? 안 와. 행복한 사람 지금 어디 가 있어? 발리나 저기 하와이나 몰디브 해안에서 지금 코코아 야자수 먹으면서 지금 놀고 있을 거야. 우리는 뭔가 부처님께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채워보자고요. 입안에서 감사해라고 하는 것을 쭉 적으세요. 쭉 적으세요. 아니면 다음 주 오실 때 일주일 하루에 3개 이상 일주일 걸 적어 오세요. 그럼 제일로 많이 적어 오신 분은 선물 따로 드릴 거예요. 행복해서 좋고 선물 받아서 좋고 얼마나 좋아. 꼭 3개 이상씩 적어 보시기 바래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수행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만이 나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바꾸려고 결과만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부처님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백날 천날 기도하고 집에 가서 똑같이 행동을 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절에 왔을 때만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부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신랑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는 신랑한테 쌍심 시켜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너 왜 그것밖에 못했어? 똑같이 내가 바뀌질 않아. 절에 와서 맨입으로 입만 침 바르고 부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뿐이지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신랑한테 사랑받기 위해서는 집에 갈 때 미장원에 들렸다 가세요. 여러분이 꽃이 돼서 가세요. 시든 꽃은 쓰레기통에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력이 떨어지면 그 신랑은 옆집의 아주머니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게 본성이야. 남자의 본성이야. 그게 남자와 여자 다릅니다. 여자는 마음을 주면 끝까지 가고자 합니다. 이번 생 함께 가고자 합니다.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을 오르고 나면 다음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대. 이게 남자의 본성이야. 남자의 정복욕이라는 거야. 이러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래. 그건 내시래. 여러분 내시 남자를 두고 싶어? 그럼 얼쟁이 갖다 잘라도 괜찮아요. 남자의 속성이라는 거죠. 남자 달라 여자 달라. 정확히 이해를 하세요. 남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는 그냥 수컷이야. 수컷. 따라하세요. 남자는 사람이 아니고 수컷이다. 딱 인정해버려. 저건 남자도 아니야. 저건 사람도 아니야. 하지 말어. 수컷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포기해버리세요. 다만 내 곁에 있는 게 감사하다. 그래도 내 곁에 있어준 게 감사하다. 내 자식의 아버지로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감사하다 라는 마음을 내면은 신랑은 내 곁에 있습니다. 저 남자 저건 몸만 달고 있지 저건 인간도 아니야 라고 하면 할수록 더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원래 다니던 사람이야. 수컷의 본능이야. 그 수컷을 내 곁에 잡아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감사하다. 노력하고 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랑이 내 곁에 머무르게 되지요. 자식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내 마음 먹기에 달라진다는 거죠. 이걸 바로 일체유심조라고 하잖아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야? 일체유심조야. 마음심. 지금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밖에 보여지는 건 다 현상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누구 마음? 내 마음을 본다는 거죠. 따라할까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실로 불행과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라네. 부처님의 말씀 법구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법구경 찾아보세요. 법구경에 나와 있어요. 불행도 행복도 내 작품이라는 거죠. 신랑이 행복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행복 주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다 뜯어가고 갈갈이 찢기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가득해요.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아까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해우소로 가야 되는데 해우소로 못 가니까 지금 방구가 나오고 막 냄새가 나고 근심 걱정이 많아. 그래서 어디를 가? 해우소 가서 푼다는 거죠. 저는 짜장면을 꽃배기로 먹었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방구를 끼면 냄새가 나. 문 좀 열어. 그래서 발효가 안 됐다는 거죠. 발효가 되면은 똥이 냄새가 안 난대. 오히려 단내가 난대. 단내가 나면은 다른 작물에 거름이 된다는 거죠. 냄새 나는 똥을 갖다가 퍼주면 어떻게 될까? 똥독이 올라서 죽어버린대. 독이 올라서 죽어버린대. 이게 발효가 되면은 거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행동 하나가 독이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거름이 되는지 여러분이 내뱉고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독이 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약이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 자기를 숙성시키는 과정이 바로 명상이라는 거죠. 자기 정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손에 뭐가 있나? 손에 이게 들어있어요? 손에 하나 끼고 있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 없는 사람 오늘 매점에 가서 사세요. 사가지고 그냥 차지 마세요. 그냥 차지 말어.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그냥 차고 다니면 액세서리에 불과해.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가지고 부처님께 올리세요. 108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려서 차세요. 그럼 부처님께서 여기에다가 힘을 주십니다. 차 운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차 운전하는 분. 네. 브레이크 말 듣지 않으면 어때요? 사고 나죠? 그죠? 좋은 차, 명차는 비싼 차가 아니고 시속 300km 나가는 차가 아니랍니다. 위험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딱 설 줄 아는 차, 이 차가 명차래.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차, 이 차가 좋은 차래요. 차만 명차가 있는 게 아니고 명품 인생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무한 질주를 하고 있죠. 욕망이라고 전차를 타고 한도 끝도 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딪혀서 사고 나버리잖아요. 그죠? 모든 사고가 그러다 욕심 사고. 우리 주변에 사고 난 사람 많잖아. 욕심껏 하다가 사고 나버리잖아. 밥도 많이 먹으면은 실컷 먹으면 어때요? 비만증이 걸려가지고 사고 나버려. 고혈압 터져갖고 사고 나잖아요. 모든 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브레이크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나쁜 일을 손으로 한다는 겁니다. 손을 통해서 주로 한대요. 나쁜 일을.
그러면은 염주가 단주가 있으면은 돌이킬 수가 있대.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 내 수계받은 불자지 라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는데 지옥을 건너가지 않고 돌이켜서 온다는 거죠. 이게 없는 사람은 그러던 말도 지나가 버린다니까. 욕심껏 행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은 단주를 찾는 거예요. 멋이 아니고 허전해서 찾는 게 아니고 자기를 지켜주는 마지막 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뭔지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사더라도 꼭 108배 하고 아니면은 여러분 아시는 스님에게 가서 스님 저 이거 사왔는데 여기다가 축원해 주세요. 브레이크 작동 잘 할 수 있게끔 축원해 주세요. 기운을 넣어 주세요. 라고 하고 나서 차도록 하세요. 스님이 왜 핑크색을 찾느냐라고 그냥 이게 있어서 찾어요. 아마 그 속에는 나도 이 색 갖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도 좀 있는 것도 같다. 자, 뭐 색깔도 모양도 필요 없어요. 브레이크만 잘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타투를 해도 좋아. 타투로 딱 정성을 그려 넣어도 괜찮아요. 마음의 브레이크. 염주는 마음의 브레이크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음의 브레이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죠. 나의 행동이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지 불행으로 이끄는지,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행복으로 이끄는지 불행으로 이끄는지, 지금 마음먹은 이 생각이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지 불행으로 이끄는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명상. 잠깐 멈춤의 명상. 잠깐 멈춤으로 내가 나를 본다는 거죠. 됐죠? 틈틈이, 여러분은 틈틈이 잠깐 멈춰서 1초의 멈춤이면 충분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나를 흔들기 좋아합니다. 그럴 때는 잠깐 멈춰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1초면 충분합니다.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신랑이 화를 내게 만들어도 옛날에 머리 가서 흔들어 버렸는데 지금은 명상한 사람이니까 마가스님을 만났으니까 그래 까짓것 하나 둘 셋 하고 내쉬고 그 다음에 가 쥐어 뜯으세요. 그러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 1초의 멈춤, 이게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일기 적는 것, 두 번째는 잠깐 멈춤. 이거 두 개를 일주일 내내 연습해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어요. 문제풀이,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문제 없는 인생은 없죠. 문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숙제, 감사일기, 잠깐 멈춤 두 가지만 잘 연습해 오면 되겠습니다. 그냥 따라오면 돼요. 머리 아플 필요 없어요. 골치 아플 필요 없습니다. 힘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따라할까요? 네 라고 하면 좋은 에너지가 모여서 될 이유를 찾게 되고, 아니요 라고 하면 좋지 않은 에너지가 모여서 안 될 이유를 찾게 된다. 우리 일주일 무조건 네 라는 답만 하세요. 여러분, 파란 이 매직 보시죠? 파란 매직 보이시죠? 파란 매직 보이죠?
여러분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 봐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 네. 이게 빨간색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노랗게 얘기하면 그냥 네라고 해버리세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게 왜 노란 겁니까? 당신 미쳤습니까? 빨갛잖아요! 라고 싸워봤자 누가 손해야? 나만 손해야. 내 입만 더 아파. 그냥 괜찮아. 그냥 네라고 하세요. 목숨에 아무 지장이 없어. 신랑이 뭐라고 하든 말든 뭐라고 하라고? 네. 콩을 뭐라고 불러? 메주라 똥으로 메주로 쓴다 그래도 그냥 네. 아무렇지도 않아. 팥으로 메주로 쓴다 그래도 네. 똥이 말이 없어. 제 눈에 안경이라고. 수행입니다. 수행. 어제까지는 아니요, 그건 빨갛잖아요, 어떻잖아요 라고 따지기 좋아하고 옳다 그르다 구분하기 좋아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라고? 네 라고 하면은 내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정말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될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된대. 아니요 라고 하면은 안 될 이유를 막 찾아낸대. 그러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죽어도 안 돼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네라는 말을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을 몇 번 사용했는지 늘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아니요 라는 말을 사용 많이 하는 사람은 애써서 잠깐 멈추고 아니요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잠깐 멈춰서 네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또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마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네 아니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아니요라고 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연습 잘 해오십시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 주에 문제풀이,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지혜로운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자, 허리 펴고 눈 감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마가 스님과 함께한 이 시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나? 오늘의 이 시간이 내 삶에 어떠한 영양소가 될 것 같은가?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좋아요.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첼로 젊은 분 한마디 하세요. 오늘 질문도 좋고요. 또 오늘 소감 얘기해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여일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청심행입니다. 오늘 마가 스님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다들 고마워하고 있어요. 질문을 해야지. 질문은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따라할까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네, 이것을 바로 진리라고 해요.
명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거죠. 오늘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지금 이 순간이죠.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내일이면 늦으리. 지금. 자, 마지막 한 번 더 받을까요? 저 카메라 앞에 앉아서 저 머플러하고 이쁘게 앉아 계시는 영화배우처럼 앉아 계시는 보살님. 어디서 온 누구시고 오늘 공부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그리고 질문은 뭔지 한 말씀 하세요. 아우 쑥스러워가지고. 스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그 감사하는 거를 저는 친구하고 카톡으로 계속 몇 달 동안 서로 쓰기를 했어요. 근데 감사할 거를 계속 찾으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친구가 너무 지겹다고 중단했는데요. 다시 한번 친구하고 같이 하자고 얘기해 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은 도반이면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좋지요. 그렇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껍데기만 하다 보면은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지겨워. 같은 일상이 지속되니까 지겨워지는데 그건 껍데기 뿐이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84,000가지가 나오겠죠. 숨 쉬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고 고마움이고 하겠죠. 더 나아간다면은 이제 가족들 것도 적어주는 거예요. 우리 신랑 이러이러해서 감사하다. 결혼하기 3년 전부터 쫓아다니면서 그때 고구마 사다 준 것도 감사하다. 안 좋은 것만 보지 말고 그래도 이만해서 감사하다. 제가 기적을 낳았던 것이 바로 그거죠. 자살을 하려고 자살을 몇 번 시도했던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요. 신랑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밖에서 애를 둘 놔놓고 있어도 몰랐대. 결혼한 지 10년 후에 그게 알았대. 이미 자기랑 결혼하기 전부터 그 여자를 알고 이미 동거를 시작했었는데 결혼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게 발견돼가지고 자살도 시도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부처님 앞에 와서 한도 끝도 없이 울어 제끼고 통곡을 하고 내 팔자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부처님 제가 원망스러워요 하고 한탄을 하고 부처님 앞에서 쓰러지기를 몇 번 쓰러지고 막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다 한참 하고 나서 그때 이제 고유정이 사건이 터졌을 때야. 신랑이 당신을 죽였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당신의 아이들을 장기, 기증, 매매 3천만 원의 심장을 떼서 팔아버려가지고 그 여자 갖다 줄 수 있는데 그래도 가만히 온전히 놔둔 것만 해도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보살님이 어제는 울부짖었던 원망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함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단 한 번도 생활비는 빠뜨리지 않고 갖다 줬다는 거야. 최초로 그 미웠던 그 신랑에게 감사거리가 단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생활비는 갖다 줘서 그래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쭉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니까 신랑이 어느 날 신랑이 돌아와서 미안하다 그러더래. 그러면서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됐고 그 여자랑은 정리가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면은 그 일이 더 커지지만은 그래도 이만해서 감사해라고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나뿐만이 아니고 내가 내는 에너지 파장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말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이심전심이 돼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음 주 하겠습니다. 그래요. 모두 고맙습니다.